말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이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같이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바로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렘넌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 주셨죠. 세상의 다른 단체와 다른 종교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본을 갖춰라. 우리가 영적인 리듬을 찾고 육신적인 리듬을 찾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면서 집중하라. 우리가 집중할 것 찾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세상을 언약 붙잡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데 그 두 가지의 그런 신앙 종류가 있겠죠. 나 중심의 신앙이 있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겠죠. 이렇게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중심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내 어떤 동기를 갖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나 일단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 나 중심을 버릴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갈수록 그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약하다면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면 그렇지만 능력 그리스도가 전부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가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것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했느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만유에 뛰어난 이름이시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동기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 자신의 목표를 갖고 신앙생활하죠. 그건 나의 목표죠. 나의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시고 바로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자녀가 부모님 믿고 따라가면 부모님은 모든 걸 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준 낮은 사람도 쓰실 수 있고 수준 높은 사람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도 쓰고 훌륭하지 못한 사람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뭘 필요로 하시는가? 하나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나 필요한 것을 항상 생각하잖아요. 나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거든요. 내 필요한 거 갖고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럼 하나님도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왜 불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필요한 걸 내려놓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필요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다 방향 맞춰 신앙생활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라든지 요게벳이라든지 이드로, 라합, 룻같이 그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실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 필요가 무엇이냐? 바로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연약하지만 그 꼬마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럼 나를 버릴수록 이익이죠.
다윗이 유언하면서까지도 솔로몬에게 그 신하의 아들을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맘을 데워와라 그렇죠. 기맘. 다윗이 왕궁에서 피할 때에 거기에 이제는 그 바실레라는 그 노인이 다윗이 이제 도망가다 보니까 뭐 잠잘 거, 뭐 여러 가지 뭐 먹을 거, 뭐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 이렇게. 뭐 세수할 것도 필요하고 작은 일인데 세숫대야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을 좀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 못 잊어 갖고서 나중에 죽을 때 유언할 때 솔로몬한테 너는 저 기맘을 대와라. 기맘을. 바로 그 필요한 걸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렇죠. 오베아다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 갖고서 그 아합왕이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세벨이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숨겨 갖고서 음식을 제공했거든요.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한 것이죠. 바로 가장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그런 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라 앞방에 모인 사람들은 누명 쓰는 곳에 바로 갔습니다. 바로 그때 굉장한 것이죠. 그냥 갈 수 있었겠습니까? 답을 얻은 것이죠. 분명히 답을 냈으니까 한 것이죠. 우리는 답 내는 것이다. 어디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나의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대한 답 내면 나머지는 다 모든 게 다 이제는 프리패스예요. 쉽게 말하면.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거기 답이 안 나기 때문에 불신앙이 나오고 거기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게 나오지 사실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다. 정말 나의 인생의 답이다. 답 나면 어떤 문제도 사실 필요 없죠. 그리스도께서 하시니까. 그걸 몇 번 체험하다 보면 이제는 뭐 문제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게 되죠. 오늘 얼마나 춥습니까?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얼마나 축복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추운데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춥게 자랐어요. 이렇게 왜 춥게 자랐나 생각해 봤어요. 일단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옷도 허름하죠. 따뜻하지 않죠. 신발도 그렇죠. 양말도 그렇죠. 양말도 빵꾸 나 있죠. 뭐 했죠. 얼마나 춥습니까? 진짜 췄어요.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 몸이 다 얼고 막 손에 막 동상 생기고 막. 그러니까 밖에서 그래도 또 밖에 나가 놀아. 그 밖에 나가서 뭐 했냐, 논 같은 데 가서 나무 갖다 놓고 막 불 때 갖고 불 쬐고 있고 막 그렇게 놀고.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처음에 이제 결혼해서 이제 살림 차리고 해서 이제 집을 한 채를 졌어요. 그리고 또 젊었을 때에 또 이제 일본을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또 돈도 벌어왔어요. 돈 벌어온 것을 갖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죠. 어머니가 아프시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 어머니 치료하느라고 이제 약값에 다 된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또 막 열심히 또 일해갖고서 또 집을 또 하나 이제 졌어요. 그러면서 잘 하다가 이제는 실패를 했어요. 이렇게. 뭐 때문에 실패했냐? 사단의 전략이죠. 우리 아버지가 엄청 착했어요. 어느 정도 착했냐? 법 없어도 산다. 그 동네에서 최고 착했어.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냐? 딴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싫은 소리 해도 꾹 참잖아요. 그냥 참고. 왜 참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왜? 욱하고 나오잖아요. 혈기가 나오잖아요. 그 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착했냐?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를 들은 겁니다. 할아버지가 자녀들한테 12남매니까 얼마나 자녀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쪽 밑에 있는 노는 네가 가져라, 큰애가 가져라, 저쪽에 있는 노는 둘째가 가져라, 누가 가져라. 다 이제 말로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냥 술 먹고 와서 말로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논 네가 갖고 저 논 갖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가져야 될 논이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동생이 얼른 가서 그 논에다가 두엄을 갖다가 이제는 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갖다 거기다 막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농사를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달라소리도 못하고 한 해 농사 짓고 또 그 다음 해 농사. 그래서 그게 동생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 하나도 못 차지한 거예요. 얼마나 착합니까? 이렇게 동생한테 그 정도 다 줄 정도로. 사단이 그걸 이용하죠. 뭘 갖고 이용하냐?
그때 이제는 참고 참다 보면 나중에 폭발해버리잖아요. 그게 혈기거든요, 혈기. 갑자기 있는데 혈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쉽게 말하면 망했어요, 이렇게. 혈기 때문에. 그래갖고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뭐, 가정이 어려워졌잖아요, 이렇게. 뭐, 집 다 날리고, 그러면서 다 돈 있던 거 다 주고, 모든 다 주고, 객지 생활을 하면서 창피하니까 그 동네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어려운 가운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재기할 길이 이제는 없으니까 자포자기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의욕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아들이 이제 둘이 7남매인데 딸 6에다가 제가 아들 하나잖아요. 그래도 아들 하나를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가르치는 것만 최소한으로 일을 하고 나머지는 자포자기 하고서 술 드시고 뭐 하시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집이 이제는 그 나무떼잖아요, 당시에는. 시골에서. 나무떼 갖고서 이제는 하면 방바닥이 막 펄펄 끓어야 되는데 그냥 따뜻할 정도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따뜻한 걸 못 느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딴 집 가보면 막 절절 끓어. 막 방이랑 너무 뜨거워. 진짜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집은 나무가, 이게 나무간에 나무를 장작을 많이 막 쌓아놓고 그러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막 해다가 떼고 그러셨어, 이렇게. 뭔가 의욕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많이 이제 저기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실망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막 뜨겁게 살지 못했죠. 거기다 또 막 옷은 허름하지요.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는 쳐갖고서 늘 어렸을 때는 얼어 살았어, 얼어. 근데 지금 얼마나 좋냐. 아파트 들어가면 따뜻하잖아요. 거기다 전기장판 딱 깔아놓잖아요. 그럼 뜨겁잖아, 이렇게. 전기장판 몸에 나쁘다가 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렇게, 무슨 있잖아, 이렇게. 온수 네트인가, 이렇게. 그러니까는 따뜻해, 잘 때. 여기가 천국이다. 우리 집사람한테. 옛날에 왕들도 이 정도로 이렇게 잘 지냈겠냐. 왕도 이 정도는 지내지 못했을 거다. 우리는 화장실도 안에 있지. 옛날에 왕이 화장실 밖에 나가야 돼. 어떻게 안에다 화장실 했겠어요, 이렇게. 목욕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우리 어렸을 때는 1년에 목욕 한 번밖에 못 해. 아니, 못하지. 한 번도 못 해. 대신 여름에 이제는 그 저수지가 사는 겁니다. 겨울엔 못 하죠. 수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물도 없죠. 얼마나 추냐.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 얘기했지만 밖에 나가서 이제는 세수하고서 안에 들어오면서 문고리 잡는 순간 손이 쩍 늘어붙어요, 이렇게. 그거 뛰고. 그래갖고 뛰면 이게 뛰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야, 엄청 춥구나, 이렇게.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것이 영적 문제구나, 영적 문제. 뭔가 사단이 그렇게 속여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고양이 앞에 쥐처럼 뭔가 이렇게 눌려버리면 길을 못 피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완전히 눌러놓은 것이다. 그래갖고서 더 이상 우리 인간이 뭔가 이렇게 축복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게 많은 부분을 억눌러 놓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집이 왜 쳤느냐면 일단 왜 이렇게 부엌에서 밑에서 자꾸 불 때다 보면 재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 구들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이제는 구들 청소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혔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구들을 이제는 청소한 거예요. 그래갖고 구들 같은 거 해갖고 또 이렇게 불뚝 하는 거 그걸 다 다시 부시고서 다시 딱 만들고 했어,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거 그날 저녁에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완전히 눌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그때는 병원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우리 집에 무당집에 간 거예요. 점집에 딱 갔더니 왜 이렇게 아프냐 했더니 안 봤는데 그 사람은 우리 집을 그 집안에 혹시 굴뚝 만지지 않았냐 해서 우리가 굴뚝을 청소했다 이렇게 했더니 그것 때문에 바로 거기 굴뚝에 있는 귀신이 놓였다. 그러니까 귀신을 달래야 된다. 구술해야 된다. 밤새도 우리 집에 와서 두드리는 거 무당이 와갖고서 이렇게 막 징치고 나고 밤새도 두드리고 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무당이 막 여러 가지 막 이상한 짓 많이 해. 그리면서 이제는 바가지에다가 막 딘장 풀고 거기다가 또 막 칼 갖고서 식칼 갖다 막 열십자 긋고 그때 열십자 왜 긋는지 몰라서 십자가 거내야 귀신 떠나가냐 이렇게 열십자 긋고 막 별일 다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귀신이 떠났나 봐. 아침까지 두드렸는데 나섰어. 이야, 신기하다. 다음에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짜리 구타다 안 되면 나중에 또 생기면 또 10만 원, 뭐 100만 원짜리 구타가 뭐 이렇게 점점 커지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그리고 집 앞에 뭐 고목나무 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동티 났다 갖고서 막 문제 오죠. 그게 뭐예요? 그 귀신이 이렇게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 귀신하고 무당하고 한패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 짜고서 내가 놔줄 테니까 이제는 살짝 내가 이 사람 마음 이렇게 해서 뭐 굿도 하고 그러면 조금 놔줘라. 그러니까 서로 한 다음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깡패끼리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짜고서 치는 이제 고소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이제 사단의 전략은 우상 숭배하고 에베소 2장 2절처럼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거세 잡은 자 아래 점점 묶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점점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뭡니까? 자꾸 우상 숭배하면 거기는 귀신이 붙잖아요. 귀신이 역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평생 살았으니까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그렇게 갔으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바로 흑암의 세력에 꽉 눌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늘 막 영적으로 시달리면서 막 가오이 눌리고 막 악몽 꾸고 하면서 늘 시달렸죠. 그러니까는 그런 가문 속에 있는 자녀가 얼마나 이제는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서 초등학교 때 그러면서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 복음 받고 그때 이제는 여기서 이제 풀려나는 순간 아닙니까? 예수 믿는 순간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올가미에서 딱 풀려나는 순간입니다. 풀려날 때 그냥 풀어줍니까? 사단이 그냥 쉽게 안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뭐. 그래도 이제는 새어머니 오셔서 새어머니가 아픈 바람에 이제는 예수 믿게 됐는데 그것도 축복이었죠, 사실. 그러면서 중학교 지내고 고등학교 때 이제는 1학년 때 그 산에 가서 수련회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택하셨습니까? 나를 왜 예수 믿겠습니까? 내가 정말 어떻게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 말씀을 통해서 제게 답을 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 전도하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그때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된 고백이었죠. 직장 이제는 취직돼서 갈 때도 하나님 나는 직장은 부업입니다. 나의 주업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직장 가서 또 이제 복음 전해갖고 또 직원 먼저 와 있는 직원 또 영접시키고 또 같이 예수 믿고 막 그렇게 이제 그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는 점점 이제는 내 자신이 내가 갖고 있던 많은 동기,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욕망들 그것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중심이. 그러면서 저는 주님의 중심으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바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제는 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는 결국 이제는 내가 진짜 복음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좀 마음껏 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는 나중에 사표 내고 이제 목사까지 됐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이제는 나의 과거가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묶여 있었구나. 이런 문제 있었구나. 이런 문제. 사단이 나를 이렇게 완전히 절대 꼼짝 못하도록 나를 이렇게 얽어매놨구나. 근데 이 속에서 복음 깨달을수록 하나씩 해방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씩 지금도 하나씩 치유받고 있어요. 무좀도 치유받고 있고요. 이렇게 뭐 온몸에 보니까 보이지 않게 많은 곳에 질병들이 많은 거야. 이렇게 어렸을 때 막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얼마나 많은 쉽게 말하면 뭐 뱃속에는 헬리코박터가 있어갖고서 언제 생긴 거냐? 엄마하고 이제 옛날에 애기 밥 먹일 때 어떻게 이쁘다고 해서 막 밥을 엄마가 씹어갖고 먹여주잖아요. 엄마 침이 다 애기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엄마 있는 헬리코박터가 내 입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내가 태어나면서 애기 있을 때부터 헬리코박터를 갖고 평생 살으니까 밥 먹고 나오면 배 아프고 매운 거 보면 배 아프고 설사하고 막 헬리코박터는 작년에 치유를 받았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또 늘 이렇게 뭐 영양실조로 잘하고 뭐 그러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막 위염 있죠, 뭐 있죠. 지금 위염 막 치료받고 있고 이렇게 무좀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좀도 치유가 되는구나. 한 30% 치유돼서 이게 발톱이 이렇게 조금씩 살아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치유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하나씩 치유. 그 안에 다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다 감춰 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오직 예수 붙잡으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게 동기잖아요. 내 동기를 버리고 내 중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씩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그 길로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를 갖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 내 중심을 갖고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뭔가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을 나의 방편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돼야 되지. 바로 다른 것이 되어지면 안 되죠. 내가 축복받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기복적인 신앙으로 가죠. 이렇게. 난 오직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기죠. 그럼 우리가 무엇부터 실천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기도 시작의 내용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기도 시작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 시작이 언제 시작이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을 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 문제부터 시작이 아닙니다. 그럼 문제부터 시작은 뭐예요?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는 그럼 그리스도에게만 갑니까? 저 석가모니에게도 가고 무당한테도 가겠죠.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가니까. 바로 기도 시작의 내용부터 실천하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잘 잡았죠.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잡으면 잘 잡았죠.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나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랍니다.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죠. 원하시는 자들을 하나씩 부른 겁니다.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는 자다.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자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하심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나 점점 알게 되죠. 점점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점점 그 넓이 속으로 점점 그의 오묘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그것이 점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이제 마지막에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질문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아니고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성경적으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 죄 문제 해결,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의 권세 이기는 길,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자,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고백했죠.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제 너를 통해 전도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지옥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 축복을 누린 바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 많아져 갖고서 이제는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안디옥으로 로마로 그래서 지금은 구름같이 허다한 주의 증인들이 어마어마한 증인들이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왕과 모든 정치가와 장군과 모든 바로 문화가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이 땅에서 최고의 영향을 끼치신 분이냐? 누구냐? 그리스도다. 예수의 유일성. 그는 책 한 권을 남기지 않았지만 글씨를 뭔가 쓴 적도 없지만 글씨 한 번 딱 쓴 적이 있어요. 언제? 땅에다가 그냥 흙에다가. 뭐라고 썼는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이 땅에서 가장 많잖아요.
뭐 서구의 저 유럽의 모든 문학 같은 거나 그런 다 예수님과 관련된 문학이에요. 기독교 문학이죠. 문화 자체가 다 그렇죠. 기독교 문화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군사를 한 명도 모집한 적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 군병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막 선교사들이 가득 찹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를 한 적이 없지만 바로 이 땅에 BC와 AD,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딱 나눠졌습니다. BC가 무슨 뜻입니까?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이전 시대를 주전이라고 그러죠. 주전. 주후. AD라고 그랬죠. AD. 아노 도미니. 라틴어입니다. 주님의 시대. 그런 뜻이죠. 그래서 BC와 AD 두 개로 딱 역사를 딱 나누셨죠. 예수님 탄생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역사의 분수령이 되셨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시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나를 버리라 끝나죠.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요. 그 문제 오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버리고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오직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 오직입니다. 성령 충만 오직입니다. 모든 것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여기서부터 진짜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누리는 응답이 왔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5가지의 시간표가 왔고 5가지 막혔던 문이 열리고 5가지의 응답의 문이 열리죠. 문제가 왔는데 오히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모여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제는 전도의 문을 열어가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문이 막혔어요. 사도행전 6장 16장 6절에서 10절에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전도의 문이 막혔는데 오히려 마게도냐에 더 큰 문을 여셨습니다. 언약 붙잡고 가는 길에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를 아느냐 그런 뜻이죠. 나를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러면 모든 것 끝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마음껏 사시도록 바로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은 이제는 그리스도시다. 이때부터 이제 내가 모든 연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권고하십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이 땅이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를 바뀌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 되면 늘 염려가 생깁니다. 막 불신앙이 생깁니다. 염려는 불신앙이잖아요. 염려는 기도 제목으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앙이 오죠. 불신앙은 사단의 통로입니다. 사단은 이 불신앙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파고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대책을 세웁니다. 대책은 인본주의입니다. 내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 사단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제는 여기에 사단에 속게 되죠.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바벨탑처럼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네피림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나서 이제는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20가지 전략을 실천하는 것이다. 주님이 주신 거니까.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그리스도 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팀사역이에요. 또 무너진 사람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살리는 것입니다. 미션홈입니다. 내가 하는 일, 바로 복음 때문에 일하는 것이다. 그게 전문 사역이다. 지역의 흑암을 막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교회다. 이것을 5가지 기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20가지의 성경적인 전도 전략의 기본이 된 5가지 기초를 실천하라. 그럼 나머지가 다음 답이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실천할 걸 찾는 것이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로마서 16장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을 실천하라. 이면계약을 실천하라. 보호자처럼, 나는 전도자의 보호자처럼, 동역자처럼, 식주인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제자의 그 비밀을 실천하는 것이죠. 삼제자가 뭐예요? 비밀 결사대, 복음을 위한 비밀 결사인데, 렘넌트 살리기 위한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홀리메이션, 홀리메이슨. 그 3기업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정말 선교를 위한 기업도 세워져야 된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에 사단이 너희 발 아래 무릎 꿇을 것이다. 바로 복음이 증거됨은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된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있던 것인데 지금 나타났다. 그리고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감췄던 복음이 지금 나에게, 내가 구원받았죠. 이걸 통해서 이제는 영원토록 응답이 내게 올 것이다. 이런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 맺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상한 사람은 진심으로 잘해주면 됩니다. 진심으로 잘해주면.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 진심으로 잘해주면 돼요. 렘넌트 7명이 이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당한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명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진심이 아니면 못 가는 겁니다. 그때 말 한마디만 하면 안 갈 수도 있었어요.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저 여자가 이렇게 그러면 금방 알잖아요. 보디발에 저 끼 있는 여자니까 금방 알잖아요. 그럼 그 가정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한테는 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바로 진심 갖고 보디발의 집이 박살나지 않도록 수십 년 동안을 도피 생활하면서 도망 다녔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7번가량 죽음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악신이 사울왕에게 임했다 그랬죠. 다윗이 그때에 수금을 탔대. 성령 충만한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니까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죠. 바로 악령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본 겁니다. 아, 저 사울왕이 저렇게 악령에 고통당하고 있구나. 그걸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찬양대는 너무 중요하죠. 저는 찬양대 찬양 딱 하고 나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설교하기 굉장히 부드러워져 이렇게. 그래서 찬양대 안 하는 날, 그 전에 안 하는 어떤 예배도 있잖아요, 가끔. 그러면은, 설교가 진짜 힘들어, 이렇게. 그래서 성탄 때도 찬양대 하라. 송구영신 때도 하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흑암이 떠나니까,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성령 충만한 다윗이, 수금 탈 때에 악신이 떠났다 그랬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직식 할 때도 찬양대 하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임직하면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찬양대가 꽉 차야 되는데 어떻게 해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 부러졌어요. 자리가 없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뭐 시찰로에 목사님들 오시는 분만 해도 한 3, 40명 되니까 거기다 또 손님들 오지. 우리 성도만 해도 그래갖고 임직식 하는 사람들 자리가 없어. 자리가 따로 해놓다 보면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대를 임직식 하는 사람들 자리로 만들자. 그럼 딱 한 2, 30명 되게 딱 맞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번 임시로 찬양대를 하자, 이렇게. 임시로. 찬양 연습해갖고서. 그래갖고서, 임직식 하는 때, 여기 다 앉아갖고서, 찬양할 땐 찬양하고, 다 임직식 거기서, 다 임직식 하자. 그러면은 자동으로 해결되겠다, 이렇게. 그런,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제 뭐, 전사님한테 물어보고, 또 담당자 물어보니까, 괜찮아요. 그럼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한 2달은 연습해야 되잖아요. 왜? 안 하다 앉은 사람들이니까. 그래갖고서 기도 정도 연습해야지, 뭐 송영도 연습해야지, 여러 가지 연습해야지. 그래서 몇 달 동안 연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임직자들 모여라 그러면 여기 딱 앉아갖고서 이제 같이 의논할 것도 얘기하고, 그랬더니 끝나고서 또 찬양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거는 임직식을 위한 찬양이고, 이제 주일 찬양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 마음에 나도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찬양대 이렇게 앉으시고 축복 누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필요한 거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 필요한 것을 하는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죽음을 달고 다녔던 바울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 아닙니까? 바울은 여러 가지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알고 있던 갖고 있던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최고의 지식이다. 고백했죠. 이렇게.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을 한 겁니다. 그만큼 42장 오늘 1절에서 9절 봤는데 이 내용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구원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우리 있는 우리 인간에게 최고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무엇을 그리스도께서 원하실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바른 고백하고 주님이 바로 원하시는 그런 부분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물붓듯이 하는 그런 가장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깨닫고 보니 우리의 과거가 보이고 왜 사단에게 눌려 살았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지 않았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가 그 축복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믿음 갖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